6학년부터는 좋을 수가 없죠. 보혈로 미디어 사단을 이겼습니다예요.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므로 순종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고, 순종의 피를 줄이면 순혈이죠. 순혈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할저다. 그래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의 값을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몸짓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혈은 대속의 피입니다. 또 보혈의 피가 언약의 피이고 축복의 피이죠. 근데 오늘 낮 시간에 어린 자녀들의 미디어 교육을 교회가 시켰는데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따라서 아이들이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말세이고, 그리고 미디어나 게임 중독에 걸리면은 어떠한 일을 겪는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보호를 잘 받고 여기까지 잘 자라왔죠. 어둠의 마귀가 떠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무엇인가 이렇게 선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말이에요, 교회 폐쇄법이 차단된 지 몇 개월 지났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폐쇄하자고 나서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잘 키운 김진표 장로님 한 분, 그분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회 폐쇄법은 입에도 못 올리고 나가서 저 바다에 던져온 바 되었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정신없는 27명의 금배지 달았다고는 인생들이 이걸 서명해 버렸어요. 여러분, 27명 갖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교회 폐쇄법이 완전 사라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정신머리 없는 조국 땅의 강시성을 가진 여자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했냐, 만 36세 이상은 영어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이하는 영어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만 36세, 36개월입니다. 36개월 미만은 영어 교육을 법적으로 시키면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영어 교육 시키지 말아라. 언어적 능력 키워주지 말아라. 언어적 능력을 키우면은 말을 하고 북한식 공산주의를 계속 반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팔 사태를 보아도 깨어있는 대학생들이 SNS를 통하여 진짜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팔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그것도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독교인들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귀에다가 아첨하는 말 대신에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운 공산주의자들이 들으면 어마무시하게 제일 싫어해요. 내가 너희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너희에게 아첨할까 보냐, 그러면 이 자들이 이렇게 해요. 내가 권력 가지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미디어 속에 있는 사단 문화를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필이면 한빛하고 예아가 제일 앞에서 저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어린이 대표해갖고 막 대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서기 오빠가 막 뒤에서 막 아멘 아멘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런 거 잘 알고 가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기독교인들의 자세인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나 교회 폐쇄법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설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막아설 수 있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쪽으로 기운 자들은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돈도 벌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팔보다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20배는 잘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힘들다고 합니다. 없는 데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면 말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내렸을 때 다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정말 평등하겠대요. 부자도 굶어 죽을 지경, 가난했던 사람도 굶어 죽을 지경.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오늘 이 한 끼를 먹고 나는 내 아들과 죽으리라 하는 이때는 완전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천인이 옆에서 넘어지고 만인이 옆에 쓰러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사역자들하고 미디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 그랬더니 정의를 좀 잘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자료들을 받아서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미디어는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은 자기 우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미디어 중독은 우상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산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면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중독시키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영어 교육 일찍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강남 엄마들이 막 큰일 났다고 막 손들고 그리고 한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거할 수 있는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배우기 시작하면, 자,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면 우리는 개돼지처럼 살 수 없다, 이것이에요. 공산주의 무신론은 그래서 이번에 찰스 커크 그분이 총 맞아 죽기 전에 그랬어요. 동성애자들하고 헤로인해도 행복하게 된다는 이자들하고, 그래서 너희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그래서 음란한 자들이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물질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자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헤로인이 있어야 되고 히로뽕이 있어야 되고 북한산 마약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거나 말거나, 또 청년 MZ세대가 죽거나 말거나, 자신들은 음란하게 돈 벌어서 영적 간음 일으키고 계속 이 땅을 더럽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똑똑해져 버려버렸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반드시 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수 이러면은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튜브에서 이런 거 좀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여수 모든 시장의 자영업자들이 통곡을 하고 지금 울고 있어요. 왜냐? 여수에는 석유화학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문 닫게 되었어요. 하루 일당 나가면 데나리온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데나리온이 무엇인지 알죠? 일당을 많이 주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영업자들이 폐쇄를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그냥 부자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부자들 싫다 이러고 나가라 그러니까 공장이 폐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시장이 폭망했다고 지금 막 너튜브에서 막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켜도, 컴퓨터를 켜도 자막에 뜨고, 그리고 너튜브를 켜도 그것이 뜨고, 자료를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사역자분들이 동영상을 같이 보기 위해서 보내준 거, 그걸 켜도 그 다음에 그게 뜨는 것이에요, 여러분. 뜨는 것이 왜 그러냐? 돈은 필요한데 부자는 싫고, 운영하는 사람은 싫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부자는 싫고 운영하는 사람은 싫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흑자가 나오니까 석유화학공단이 문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여수로 흘러들어와서 뭐 횟집에도 흘러들어가고 자영업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어부에게도 흘러들어갔는데 완전히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 상태가 2년 이상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금배지 다른 사람들 항상 잘 살 수밖에 없는 여수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단 통일교가 장악하고
그리고 가난이 장악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에요. 아주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보려 그러면 제대로 된 진실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는 자기 중독이에요. 잘못 사용하면 중독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창궐한 나라는 가난하고 음란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기불이 없어서 밥만 먹으면 말이에요. 네? 그냥 음란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알고 자다우다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자도우도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 있다면 기독교는 창조주 유일신 사상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만나는 것이에요. 제주도보다도 잘 산다고 했던 여수가 이만큼 타격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경기도일 때는 아주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는 상태에서 돈 많이 들어가니까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니까 36개월 미만의 어린이들한테는 영어 가르치지만 그때 영어 안 가르치면 인지 심리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요 아이들 머리가 3살에서 4살 때 영어 배우지 않으면 말이에요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언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때를 차단하자는 거예요. 이때를 차단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멍해집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멍해지고 중독된 아이들을 제가 일본 가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니까 선교 갔을 때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단 것만 좋아해요. 게임만 좋아하고 많아도 더러운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엄마한테 언제나 도운 일이에요. 안 주면 막 울어요. 17, 18살 된 아이들이 그냥 울어요. 바보같이 울어요. 그냥.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단 거나 사탕 이런 거 안 사준다고 하면 울고 게임 못하게 하면 저렇게 우는데 부모가 봐도 이상한 거죠. 부모가 봐도 이상한 거. 이것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미디어 중독 현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피로 양심을 씻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곧 영인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말이에요. 세상에 임금되었다고 하는 가짜가 있어. 이 가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로 보는 요한일서 5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미디어 속에서 중독되면 어떻게 되나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가 우리의 영혼육을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단 거 좀 마 이런데 그렇게 해서 살쪘으면 그만 먹어야지 울어요. 저는 실제로 그 장면을 몇 번을 봤기 때문에 아니 똑똑하게 생긴 여자애가 왜 저러지? 그 다음에 엄마 돈 이랬는데 안 주면 막 폭발해버려.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욕을 하는 것도 봤어요.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아무리 일본이라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참소를 따라 중독의 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런 꼴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단 문화 속에서 마귀가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뭐냐면 미디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기독교인들은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국 땅에서 나온 이 강시성을 가진 이 금배지 다른 이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대단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왜 그러는 것이에요?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에요. 북한식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애들 똑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 영어 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언어 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백성이 무지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쉬워집니다.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다음에도 한 번 더 해먹겠지 하는데 너 4년 더 국회의원 뺏지 달라고 이 나라 폭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우리보다 무지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통제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획일화적인 미디어 교육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EBS다 무엇이다 이렇게 통해갖고 하나로 거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니까 그냥 학원 좀 다니고 집안에 돈 좀 있으면은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더러운 욕망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미디어는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것이요. 나만 행복하면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SNS를 통해 자기를 알리려고 하다가 왜 브라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험한 바위에서 극적인 사진을 찍는다고 하다가 500m 밑에 떨어져 갖고 흔적 없이 죽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SNS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유튜브 구독자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교주야 여러분.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조금 살아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하고 마음속에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러나 인생살이에서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멀리하고 그런데도 교회 나오면서 내가 SNS를 통해서 교주가 되겠다 이런 인생들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지옥이 여러분. 사람에게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선하신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달받은 주의 종도 어떻게 하느냐? 그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세상을 러브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을 부추깁니다. TV나 SNS나 오늘 채팅 앱이나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DM 발송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말이에요. 유튜브 컨텐츠에는 너튜브라고 합시다. 이 컨텐츠에는 여행, 먹방, 연예인, 패션 이런 게 흘러넘칩니다. 기괴한 것들도 흘러넘칩니다. 자녀 세대는 세상으로 가득해지고 이것이 장래의 희망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사랑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이 이미 들어왔는데 일부러 뽑아내지 마세요. 아버지 사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중독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미디어 중독의 영이 떠나가요 여러분. 자 보통 미디어 중독의 영은 어떠냐? 더러운 귀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한 귀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간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회복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본 예를 많이 들지만 일본 선교 처음 갔을 때 봤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단 거. 두 번째 갔을 때는 엄마 돈, 엄마 단 거.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폭발해버려요. 한 1분 늦게 준다고 집 앞에서 폭발해버려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그때
일본은 막 여러 색깔의 만화 영화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TV 앞에서 보다가 뭐 로봇 나오고 귀신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다가 졸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하고 그 이상의 속도를 하지 말고 거기다가 이런 채색을 집어넣지 말아라. 요 두 가지 색상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애들이 보다가 한 20분 집중하다 보면 그냥 졸도해 버려요, 여러분. 와, 그렇구나. 막 신비하구나. 막 가학적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중독되다 보면은 네, 여러분 뽀로로 같은 거 못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거 못 봐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그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미 중독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색깔에 의해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중독은 비극을 초래합니다. 어떤 중독이라도 중독의 결말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삶도 비극입니다. 보세요. 도박 중독 비극이에요. 술 중독 비극이에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 비극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배 중독이 술 중독보다 더 힘들다 그러죠. 술은 끊을 수 있는데 담배는 못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 살아온 세대에서는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담배 중독에 걸려서 끊으려는 사람들 보았는데 손바닥에 노란 고름덩어리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고 눈밑이나 이런데 고름덩어리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이러면 담배를 끊은 지 열흘 돼서 목숨 걸고 끊어요. 목숨 걸고. 막 진짜 비명 질러가면서 끊는 사람들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끊는가 했는데 저는 적극적인 방법을 권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지사는 담배 안 피우기로 했잖아요. 담배 피면 한갑 사와서 입에 물고 불 피우기로 했어요. 실제로 개척해놓고 말이에요. 그 입에다가 말이에요. 불 피워주고 있어요. 불 피워주고. 입에다 담배를 이식가치를 물려놓고 거기다 다 불 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 그것도 안 되면 열값 사다가 분지르기. 열값 사 전도사 시절에 그거 했어요, 여러분. 학원 관련된 일을 관련된 분들이 많았는데 담배 끊는다고 나섰는데 안 끊어져요,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끊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끊고 싶은 거예요. 담배 끊게 해달라고 해요. 그 10개를 잘라 버리고 막 자기 발로 막 하는데도 막 부들부들 떨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운동시켜도 안 돼요. 자전거를 6시간씩 막 타도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삼겹살집 데려가고 여러분 파채 있죠, 파채. 그걸 막 상추쌈에다 마늘 한 10개 넣고 막 입에다 넣고 삼겹살 한 절음 넣고 막 꽉꽉 씹어 먹게 해요. 꽉꽉 씹어 먹게 하고 그리고 말이요 나오면은 콜라 잔뜩 마시게 하고 나오면 담배 생각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갑시다 이러고 나서 손 꼭 붙잡으라고 하고 다른 분들한테 붙잡으라고 하고 차에 태워서 가면 막 몸 막 비틀어요. 몸에서 그때 담배 진액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끊는 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목구멍에서 신나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니 이분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몸도 청결하게 바뀌었어요. 그 고름장이 없어서. 근데 담배 끊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술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돈 중독,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이런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자신의 초라하고 비참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수 시아 부른 이승철이란 가수 있죠.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비슷한 연배이기도 한데 이 사람도 대마초 마약 중독이었어요.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왜 끊었느냐? 마약범으로 구치소에 가서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몸을 수색해요. 그리고 마약을 숨기고 들어왔는지 별의별 때를 다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는 매니저분이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때가 마지막 잡혀 들어올 때예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남자 경찰이 2명 몽둥이 들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요 여자분을 집어넣었어요. 남자분 여자분.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뒤로 돌아가지고
이상한 데를 검사받을 수 없잖아요. 그 알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곳을 검사받을 수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경찰한테 매달렸다는, 여기만 피해가기에 좀 다시는 마약 안 하겠다. 정말 창피하다고. 정말 한 번만 살려달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그러고 끊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체험이 모든 중독자에게 올까요? 술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돈 중독자, 가난 중독자. 왜 가난 중독자나요? 돈만 있으면 투자해갖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겪어봤어요. 정말 10년, 20년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10년, 20년 모아가지고 저희 개척 초기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 식당을 하고 막 기사 식당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말이에요. 정말 몇 억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수원에서 학고방 같은 데서 사는데도 말이에요. 돈 욕심이겠죠. 좀 더 좋은 곳에 건축 현장에 한밭집 준다 그러니까 5억 들고 가서 톡 털어서 주고 알고 보니까 가짜 소장이었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 모아가지고 가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사기꾼이면 밝혀졌죠. 한평생 버는 걸 사기꾼은 사기당했으니까 부모님, 아내, 남편 그런 걸 네 사람 모여갖고 죽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시어머니 되는 분이 같이 죽자고 그 아버지 멱살 잡고 돌아간다고 그 돈이 돌아오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죽을 일만 남았다는 것이. 어떡합니까? 데려놓고 앉혀놓고 이분들 앉혀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살아나더라고.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가난도 중독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행운아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 고통의 시대, 이 시대는 다시 얘기하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는데 즐거워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죄를 즐거워하는 시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에요. 로마 마지막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의 방주에 비 내리기 전날 반 시대, 이런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시대, 이런 시대는 멸망의 시대인 것이에요. 이 시대의 미디어 중독을 벗어나는 길은요, 나를 죽이는 것은 죄였다는 것,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중독의 죄였다는 걸, 이걸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이 그러면 막 집에서 이제 죽어야지, 투자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이러고 있는 인생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갑자기 말이에요. 결론 답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면 되는데 말이에요. 해결책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그런데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니 지금 조금 있다가 스스로 죽겠다고 하고 다이어트도 아니고 다이하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성경책이 눈앞에 있어도 이게 성경으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과거에 전도하러 갔는데 말이에요. 파트너하고 전도하러 가갖고 전도사 시절에 갔습니다. 서울에 서민 아파트에 갔어요. 서민 아파트. 오늘 여러분들은 기호강하게 되지만 이 중독형이 얼마나 무서운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 가니까 저희가 가니까 어떤 분이 진짜 죽으려고 했나 봐요. 소주병을 딱 따다가 저희들하고 만났어요. 제 파트너가 제가 선임이고 그분이 후배니까 나이는 많은데 전도사님 가죠 이러는 거예요.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 눈이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 왜 왔어 이 표정이. 문은 열어줬어요. 문 앞에 이러고 섰어요. 지금도 그 복장을 기억해요. 카라가 있는 회색 남방을 입었고 밑에는 청바지를 입었는데 제발 좀 가주라 이 표정이에요. 이 표정 있죠.
그래 한때 나도 교회 다녔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아직 신학대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이랬다. 제발 좀 가주세요. 그런데 그 돌아 나왔어요. 돌아 나오다가 제가 이랬어요. 제가 가면 목매달아 죽을 겁니까? 쥐약 먹고 죽을 겁니까? 이랬어요. 실제로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때 100% 모든 일에 성령 충만에 아는 건 아니지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을 때 결정타로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이분이 놀라갖고 그 자리에 막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집안이 중독됐어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집사인데 어느 날 말이에요. 교회에서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댄스 중독에 걸렸어. 댄스 중독. 네? 그때가 저녁 8시인데 저녁 불타는 금요일 댄스 중독이 돼갖고 나간 거예요. 집안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여러분. 집안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고 참다가 1년 이상 참았는지 뭐 몇 년을 참았는지 오늘도 나가면 내가 죽어서 너 나 죽은 모습 보고 너 평생 후회하고 살아라. 교회 집사님인데 남자분이 그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일해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댄스 중독해갖고 차차차 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그래. 애들은 둘 있는데 자기 친정에다가 일주일째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때 아닌 부흥회하고 막 세 사람이 듣거나 말거나 막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이러다가 그분이 그랬어요. 제발 좀 가주세요. 안 죽겠습니다. 안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 후배분이 실제로 이건 중요합니다. 그분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3일 동안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밤에는 모르겠지만 1시간에 한 번씩 전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왔어요. 선배님 또 전도 가죠? 이러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저하고 또 파트너 해주세요. 그럼 댄스 중독 걸렸던 그 부부 다시 살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살기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죽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미디어 중독을 벗어나는 길은 말이에요. 그 끝이 결과가 제 결과물은 제 삭슨 사망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건 어른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전에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른들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들을 수 있는 귀는 들릴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제가 깨달아지는, 제가 깨달아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 영의 자리로 데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도하겠어요? 조금 있다가 소주 한 병 먹고 지약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보이겠어요? 기도가 보이겠어요? 그 시간에 안 찾았으면 그 젊은 집사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성경책이 TV에 있다고 보이겠어요? 뭐가 보이겠어요? 평상시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겨지는 것처럼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 떠나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말이야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에게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보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치부를 의사에게 드러내듯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영혼육을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과 마음이 하나라 그랬죠. 혼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것이에요. 혼나도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다 성령 오시면 우리가 그날 이 남자 집사님, 그 술 먹고 그 서민 아파트 사는 그 집사님, 성이 남씨예요. 이 남 집사님 앞에서 제 후배하고 성경책 꺼내놓고
찬송가 막 부르고 보혈 찬송 부르고 둘이서 부흥회 안 했었으면 그분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데 하다가 막 가령 말이에요. 이 신학교에서 저희는 이런 걸 했거든. 제가 가령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쳐가지고 자 저는 이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분은 요한일서 1장 1절이나 2절 비슷한 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러면 이분은 계속 이런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쉬운 거 좀 똑바로 하라고요 이러면 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러면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제대로 된 거 해보세요 이러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펼쳤는데 하필이면 마태복음 1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1절밖에 안 보여.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제가 눈치를 주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는 더 강했겠어요.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옆에서 이 남짓산 듣고 있다가 이게 레마 되니까 결국은 눈물 흘리고 회개가 일어나요.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보세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45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신학대 가려고 아내와 자식들을 저기 목포 지역에 내버려두고 혼자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기숙사가 없어갖고 사무실 한 칸을 옆에 칸막이 해갖고 자기가 밥솥에 밥 해갖고 끓여 먹고 사는데 머리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못 외워요, 실제로. 어버버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배들한테 성경을 못 외웠다고, 이분은 1학년이고 저는 3학년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2학년 선배들이 군기 잡는다고 그것도 하나 못 외우냐 막 그러고 막 야단치는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야단 맞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귀신 들려있는 저 밑에 집 여자가 우리 원장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 앞에 큰 소리 칠 때 오히려 원장님이나 장로는 저한테 엄하게 혼나요. 왜 저런 인생에게 욕먹고 있냐고. 보혈로 대적하고 빨리 올라오라고.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그 소리 듣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자기 집으로 막 뛰어 도망가 버려요. 그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래 야단 맞고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전도하는 사람 왜 야단 치냐고. 막 그 자리에서 그 후배를 엄청나게 야단 쳤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여기 조용히 앉아서 성경 외우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사역 잘해요. 왜냐?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뭘 암송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부터 암송하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몇 부분을 몇 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근데 막 로마서 8장이 암송되고 나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차곡차곡 읽히고 그 다음에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라 그랬는데 이분은 로마서 전체를 졸업할 때까지 암송했다고 제가 졸업한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2학년, 3학년, 4학년 동안 3년간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을 암송하면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에 지금 로마서 8장 암송하는 분들만 솔직하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한 명도 없죠. 자, 제가 추수감사절 때까지 아주 쉬운 걸 줍니다. 하루에 한 절씩만 암송하세요. 뭐라고요? 하루에 한 절씩만. 로마서 8장 1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로마서 8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39절까지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절씩 분명히 외우면은 39일 뒤에는 10월 말 정도나 이쯤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다 외우겠죠?
예, 여기 아이들도 둘이 고개 끄덕였습니다. 예, 고개 끄덕였어요. 지금 막 검사님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언젠가 분명히 제가 갑자기 교회에서 10월 말이 지나고 부지불식간에 권사님 로마서 8장 암송해 보세요. 한빛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해 봐.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는 박수. 네. 네. 얘한테는 로마서 8장 39절을 물으려고 하다 시간 관계상 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육에 숨어있는 생각을 찔러 쪼개어버려요. 생각이 찔러 쪼개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생각까지예요. 생각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면은 지나가는 남자들이 아이들한테 윙크 잘못해도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윙크도 행동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생각까지. 그럼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이 자유를 잘 사용해서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자유의지가 정말 선하고 착한 생각들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거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길거리 가다가 이 멀쩡한 인간들이 40, 50이 되어갖고 왜 초등학생 지나가는 여학생들한테 윙크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택경찰서에 붙잡혀 가야 돼요, 여러분. 네? 당연히 평택경찰서에 잡아가야 돼, 이런 것들은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회 20년 하면서 별의별 인생들 다 봤어요. 조금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대접받고 개척교회 하시는 후배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족이 전체 교회를 개척했는데 노동일 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소주를 조금 마시는데 그래도 되냐고 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했더니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좀 받았다 이거죠. 한 1년 지나니까 말씀도 좀 안다 그러죠. 교회에서 큰 소리 쳐도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 타는데 앞에 퇴근하고 가는 여자분 엉덩이에 손을 슬쩍 대고 있어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분들 급하게 저한테 쫓아왔어요. 그건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처제 뭐 이런 사람들, 그 가족이 함께 개척을 했으니까. 그 제가 물었어요. 손 댔어요, 안 댔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없은 것 같은데 지금 면회를 하고 왔는데 손을 댔다고 하는데 징역 2년입니다. 제가 그러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가지고 찾아오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거 왜 술을 먹어서 그런 건 정상 참작하지 말고 판사님한테 탄원서 넣어서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했으니까 형량을 높이라고 하세요. 그러고 이 후배 목사님들 그냥 갔어요. 아무리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질 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 있었다면 사이비 중독, 이단 중독 이런 것들 다 용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전하고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느냐? 중독의 지와 미디어 속에 있는 것은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중독의 제 안에 미디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뭘 합니까? 성령님은 죄를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게 실제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의 소욕이 드러날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를 들어드리려고 얘기했다는 것이 버스 타면서 슬쩍 나쁜 짓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키겠지. 술 먹었는데 육신의 정력이 올라오는데 술 먹었는데 안 들키겠지. 버스 기사도 안 보고 이 여자분은 뒤통수에 눈이 안 달렸으니까 모르겠지. 내 앞에서 계단 올라가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더러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역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중독의 영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습관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조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피한 이야기지만 한국교회 많은 사역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스마트폰 같은 것도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무슨 주의 종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럴 때 스마트폰 켜놓지 마세요. 제 후배도 그런 일 겪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찰칵 소리 났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하철 경호대에게 체포됐어요, 여러분. 그 가니까 범인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2시간 동안 취조당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가 잡혔어요. 같이 잡혔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자기 안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다 공개를 했는데 없고, 이 사람은 열어보라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사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렸는데 가서 우리가 막 뛰어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2시간 동안 막 취조당했다고 막 치욕을 당했다 엉엉 울어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서 4장 14절로 보여서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데 영광의 영이 함께한다고 말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뭘 그렇게들 말이에요. 스마트폰 켜고 그 지하철에서 뭘 본다고 그렇게 있겠어요. 그냥 안전한 자리에서 말씀 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육신의 소욕이 나올 때 말이에요, 영혼이 깨달아, 영이 깨달아요. 이것이 고통의 실상이구나. 이런 것에 더 끌려다니다 보면 죄 짓게 되는구나. 죄 지으면은 타락이고, 타락의 끝은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시오, 회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쓴뿌리, 상처 이런 거 이기고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여자분들은 나름대로 말이에요, 조신하게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주어지지만, 이 남자 사역자들 대한민국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체의 소욕 속에 남아있거나, 나중에 내가 출세하면 부흥시키면은 또는 은사를 받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은사 받아서 뭘 잘하겠다, 세상 앞에서 멋진 모습 보이겠다, 은사 안 옵니다. 은사는 말이에요, 신실이 바탕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은사가 좀 드러나는 것 같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명 에너지입니다. 생명 에너지 금방 달아없어요. 3개월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영혼이 공허해져 갖고 아무 짓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갖고 사역한다고 어문 짓 하려고 했던 인생들 다 회개할저다. 이 시대는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먹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 욕먹지 않게 하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배추에다 소금 치듯이 정말 맛있게 말들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신 속에서는 미디어 중독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불편한 진실이지만 육체의 소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미디어 중독이 되었든 무슨 중독이 되었든 겪어본 사람들 알아요. 신경질 막 나와요, 여러분. 짜증 나와요, 여러분. 몸에서 냄새 올라와요, 여러분. 왜냐? 더러운 거 씻길 때 여러분 목에 하얀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만약에 먹물이 들어있으면 그거 빨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방 물에 넣자마자 와이셔츠가 하얗게 됩니까? 세상에 그런 물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물 묻었으면 말이에요, 퐁퐁, 하이타이, 좋은 세제란 세 다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안 되면 세탁소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물에만 집어넣고 그러고 나면 다시 내가 새하얗게 되겠지? 이런 착각들을 하는 신비주의자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철저하게 회개할저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님과 운동을 하고 성령님과 함께 전도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 비로소 성령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시면 좋겠지 뭐, 성령이 계시면 좋겠지 뭐. 성령 충만해야 인생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야 죄악에서 이기고 미디어 중독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하고 인생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뭔가 부욕해 되겠다고 할 때마다 판판이 번번이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질 통장 잔고, 은행에, 뱅크에 말이에요, 통장 잔고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어도 그냥 멍하게 내가 언젠간 부자 되겠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요. 이런 것도 중독의 영이에요. 이 가난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이셔츠에다 먹물이 시커멓게 들었는데 그냥 물에 잠깐 넣었다 빼면 하얘지는 줄 알아요. 그러고 아버지 하는 그저 제가 잘못했죠? 이러면 회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문짓하고 있어요. 이러는 것들은 말이에요, 한비씨하고 가은이 보내갖고 이단 여차기로 그냥 날라차기 해버려야 돼요. 제가 어제 테스트 해봤는데 우리 아이들 무술 고수예요. 그러니까 태권도 뒷발차기로 막 얻어맞고 안 되면은 대한민국 한라산 입구에 데려가서 제일 힘센 말 뒷발차기에 가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쉽게 나갈 때 그만한 대가가 지불돼요, 여러분. 짜증도 올라오고 신경질도 올라오고, 가래도 막 뱉게 되고 말이에요, 가스가 막 배출되고 말이에요, 하던 일이 멀쩡히 넘어지기도 하고 막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졸으면 죽으라고 오고 말이에요. 시험이란 시험은 다 다가오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래,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막 머리가 뽀개어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왜 그 자리만 앉으면 저럴까 이래갖고 앞자리로 갔다가 뒷자리로 갔다가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 분, 목사님 저는 기독교가 안 맞나 봐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머리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 맞습니다. 아드님보다도 잘 맞고 며느님보다도 잘 맞고 남편보다 잘 맞고, 너무 잘 맞습니다. 지금 씻겨져 나가느라고 더러운 영, 가난의 영 쫓겨 나가느라 그런 거니까 한 달만 더 다녀보세요. 이러면 한 달 다니면 막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성령에 불받고 그러는 것이, 인내에서 온전히 구배하여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금단 현상이라 그러는데, 제 금단 현상이 씻겨서 나갈 때 죽을 것 같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주변에 안 가기를 예수표로 선포합니다. 막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와서 잘해주는 척해요. 막 엄청 잘해줘요. 그런 말이에요. 와, 그대가 천사입니다. 네, 천사 맞아요. 천사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 광명의 천사인 거예요. 예수피로 사라질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이 고통받는 실상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아이들처럼 말씀을 자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 후배분에게도 로마서 8장, 시편 91편, 시편 21편,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전부 암송하라 그러고 제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말도 약간 더듬고 사투리가 있어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똑같은 우리 은사님이 썼던 방법 얘기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요한복음 10,000번 읽고 요한계시록 10,000번 읽고 로마서는 더 많이 읽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비법을 가르쳐주면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럼 대충 따지면 30,000번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 우직해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얘기 전해 들으면은 졸업하고 1년 정도 소식 전해 듣는 잘하고 있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 아또 뒤도 안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들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말이에요, 중독과 근단 현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보혈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단 문화 속에서 중독의 영을 없애는 방법은 뭐 미디어 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과 참소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로 마음을 씻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오면 이제 외치세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가난의 영, 가난 중독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그래서 진실은요, 중독의 영을 이기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성령으로 신앙 공동체가 하나 되면 부자들이 우후 죽순처럼 나와요. 오늘 담양에 우후 죽순이 많이 생겼겠죠. 비가 쭉 내리고 해가 탁 뜨니까 죽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죽순이 잘 자랄 수밖에. 또 비가 와요. 뜨고 조금 있다가 또 해가 쫙 뜨고 이러면 죽순이 쫙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부모 세대 똑바로 깨닫고 알으세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커가지고 편의점 편순이하고 죽순이 하고 싶다는데 그걸 안 뜯어 고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편의점 편순이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떠나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그게 목표면 말이야. 학교도 보내지 말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지 말고 영어 학원도 보내지 말고 미술 학원도 보내지 말고 그 다음에 피아노 학원도 보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 10살 되면 전부 편의점 아저씨한테 가서 오늘부터 알바 시키겠다고 하고 도장 찍어서 그 일 한평생 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하루만 해보세요. 앞에 청소 다 해야 되지. 뭐 이 바코드만 찍는 줄 아세요? 물건 잃어버리면 그날 알바비에서 다 깎아줘야 되고 또 물건 없어지면 사장님한테 뺨 맞아야 되고 거기에 술 취한 아저씨들이 와서 술 달라고 하는데 빨리 안 주면 얻어 맞아야 되고 침 뱉고 우리는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마트에서 일하는데 빨리 안 준다고 거기서 다른 교회 권사님 뺨 막 치고 얼굴에 침 뱉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어른도 그런 꼴 당하는데 애들이 그런 꼴 당하는 것을 부모 세대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따라하세요. 나부터 잘하자. 자,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순종의 피 가운데 마음을 씻고 보혈로 영혼육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살다가 편의점에 가서 알바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거 하겠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꿈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른 되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무엇만 되면은 그냥 그러고 살겠다 이런 생각들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거는 부모 세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들 말씀 앞에서 따라 나부터 쉐마되자. 자, 부모님들만 읽습니다. 한빛하고 예하는 안 읽어도 돼요.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자, 예하가 오늘만큼 신나하는 거 처음 보겠어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팝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아름다운 생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충만한 경제적 부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답은 나왔어요. 말씀 가운데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지만 자로 기운 자들이 말이에요. 아첨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욕먹어도 괜찮아요. 진리와 진실 가운데 바로 있을지어다. 말씀 앞에 바로 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정결하게 깨끗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재중독 증세 금단 현상 여러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막 꿈자리 막 더러운 분들이 있어요. 막 꿈을 꿨다가 막 꿈에서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 그러다 펑펑 울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누나 동생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막 돌아오시고 막 그런데 그건 마귀의 계계죠. 그런데 일어났는데 또 꿈에서 깨었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꿈속이고 또 꿈속이고 또 꿈속 이럴 때 잘 들으세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오기 기초가 다져지고 있어요. 쉽게 말이에요. 영의 지식이 전달되지 않아요. 영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식이 전달되면 한평생 그런 분들은 먹고 사는 걱정 절대 하지 말지어다.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으면요. 가난의 자리에 좀 처음에는 좀 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 돈 앞에 주눅들지 말고 돈 앞에 기죽지 말고 또 말씀 적고 쓰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담대할지어다. 여러분이 힘써야 될 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쉐마되고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고 레마되어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난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죄였음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이에요. 가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수 적어도 구원받아서 오늘 밤에 이 자리에서 다 들려 올라가면 몇 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니까 그걸로 여러분의 복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상 그 다음에 세상사랑 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느냐. 자, 따라 내 가난의 영과 함께 옛자가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믿어지면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해결돼요. 근데 공동체로 하나로 해결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가난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보혈이 역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선함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마귀의 계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절대 무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본 만화책 보는 것보다 미국 만화책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높이면 우리 자녀들이 높아져요. 그런데 100% 성경책 볼래 만화 볼래 이러면 거의 99%는 만화 본다고 하겠지만 목사님 얼굴이 무서우니까 그냥 저는 성경 보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실은 또 그게 아니겠죠. 마음속에서는 만화책 가지고 내가 볼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성경부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실은 보혈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 사랑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상실한 마음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말해주는 시대는 부흥이 있었지만 죄를 덮어주는 시대는 소멸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인 자아사랑, 세상 사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마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보혈과 말씀과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말이에요. 자신이 중독된지 모른다는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씻어주고 성령의 불친내로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아사랑 세상의 사랑을 밀어낼 수 있음을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한데 사실 믿음이 안 들어가죠. 믿는다 하면서 안 되는 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대에 사랑하는 것 최고의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죄가 떠나갑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산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녀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쉐마 되셨죠? 쉐마 되셨죠? 사도행전 5장 42절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언제나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중독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의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읽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라. 이것이 중요해요. 결론은 여기에요. 여러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견과 부딪히면 사람들은 반감을 드러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십자가는 말이에요, 순종의 피는 순혈은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님은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중독의 영이 강해도 인류 전체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로 보세요. 자, 다 이루었어도 예수의 피가 있어서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거기를 또 보세요. 어디를 보느냐? 자,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능력이 나타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독형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병에 중독되고 또 미디어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가난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에 중독되었구나.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끝까지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그래서 보혈을 따라서 우리는 미디어 사단 문화에서 중독의 영을 이겼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양팀 나오세요. 자, 찬양팀 250